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가득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두 맹인을 고쳐주시고요. 32절부터 34절을 보면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시고 35절을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를 일으키십니다. 이와 같은 치유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망으로 이 간절한 기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왜 치유하시냐? 주님이 우리의 긍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D6 이번 주 주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있는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하신 구원자, 주님이 긍휼하심이 많은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인 줄 모릅니다. 그 긍휼하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이와 같은 치유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했어요.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지금 당장 치유하지 않으시지만 더 큰 영광 보리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 기대하길 바랍니다. 당장 치유하지 않으시지만,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더 강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주님. 당장 치유하진 않으셨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긍휼하신 구원자 그분 앞에서 이와 같은 치유의 은혜 경험하기 위해서, 혹은 지금 당장 치유되지 않더라도 더 큰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는 거예요. 본문 보니까 이 세 가지 가지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하십니다. 혹은 당장 치유하지 않더라도 더 큰 영광 보리라. 그리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간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외칩니다. 여러분, 긍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간절함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할 때, 환우들을 생각할 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의 억구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억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구함의 그 고백,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네. 자, 2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믿느냐? 내가 그 일을 할 것을 믿느냐?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내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낫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요. 원하시면 낫게 할 수도 있고 당장 낫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더 큰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함의, 이 가난함의 고백, 겸손함의 고백.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 내 믿음 아니고 내 확신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입니다. 중보.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 겸손의 간구.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중보. 자, 그게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여기서 저는 중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있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나아가지 않는 영혼도 있고 할 수 없어서 나아갈 수 없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중보하는 것이죠. 데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중보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함께 중보하는 이 중보의 기도를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그 중보의 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품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간구, 겸손함의, 간절함의 간구.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고 가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겸손하게,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주권을 믿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 중보. 영혼을 주님께 데려가는 것.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치유하실 것입니다. 혹은 당장 응답하지 않으셔도, 당장 치유하지 않으셔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지난 주일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의 혜택을,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34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의 일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렇죠? 분명 예수님께서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셨는데 예수님의 일 아니야? 귀신의 일이야. 혹은 평가절하합니다. 나사렛 사람인데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모습이요. 여러분, 사실 이 34절 저 참 많이 묵상했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주님의 긍휼하심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치유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무슨 우리가 기도했다고 치유받아. 의사가 잘 고쳐서 그렇지. 이 의학의 힘이야. 혹은 이게 무슨 주님의 치유의 역사야.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확률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그런 일이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 확률 게임이야. 이거 의사가 잘한 거야. 의학이 발전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분명히 여러분 모든 치유의 일들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된 것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달란트를 더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야. 우리의 과학의 힘이야. 그래서 이 34절 같은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의 치유의 능력을 가로막는 그런 큰 장애물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34절의 모습, 주님의 일을 부인하고 주님의 일을 평가절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치유의 일들, 주님으로부터 이 치유의 근원 되시는 라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초자연적으로 났든 의학의 힘으로 났든 모든 치유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평가절하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이 34절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없길 바랍니다. 이런 또 마음 마지막으로 품어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겸손함, 가난함의 간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마지막 함께 기도하는 중보, 세 가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장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큰 영광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가난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셔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데리고 나아가는 중보의 힘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34절 바리새인 같은 모습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일을 예수님의 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부인하고 평가절하하는 일 없게 하시고 모든 치유의 일 주님 하셨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